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참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이제 내가 아들 목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처럼 이렇게 고통받고 살지 않으려면, 이 다음에 목회 잘하려면 부모한테 너는 잘해라. 왜? 어디를 뒤져서 뭔 설교를 해야 될지 궁금해. 그래서 어제도 주부가 좀 늦었어요. 무슨 말을 전할까. 왜? 찔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도 또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이고, 가르치라고 한 사명을 받아 뻔뻔스럽지만 이렇게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러면 저거 불에 싸가지 없는 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어. 니들도 나처럼 싸가지 없는 사람 되지 말라.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후회하지. 어느 지역에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권세도 있고 또 돈도 많고 어느 하나 이렇게 참으로 빠지지 않는 부자가 어느 대학교에 이제 대학생 젊은이들을 놓고 특강을 한다는, 그냥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젊은이들이. 왜? 성공 사례를 배워서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모여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칠판에다가 일자 찍고 점 찍고 000 그 다음에 뭘 썼냐면 억을 썼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내 재산이 1천억 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눈이 많아지요. 예. 왜? 저건 나 관계가 없는 얘기니까 이렇게 들어집니까? 더 볼 수 있어. 안 믿어지잖아. 그리 같은 얘기고. 예. 1천억이라는 재산이 또 눈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부럽지요? 예, 그래야지. 부럽지요? 아니, 그 사람 한 얘기를 우리 같이 해보자는 얘기요. 부럽지요?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성공 사례를 쭉 이제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가면서 이제 여러분 1000억이라고 써놓은 그 제일 끄트머리 0을 이렇게 지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0은 따라서 합니다. 지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0을 지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돈입니다. 세 번째 0을 이렇게 지웁니다. 그러면서 이건 명예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뭔 줄 압니까? 건강하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많이 해서 경이 붙어도 앞에 일이 붙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돈, 명예, 또 지구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잡다 건강이 중요하고, 예, 또 가족이 중요하다. 그걸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 우리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돈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신에게 물어봤다잖아. 신이시오. 예?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잖아. 그러면서 신이 보시기에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신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했다잖아. 인간이 가장 삶 중에서 어리석은 게 뭐냐면 돈 벌려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니라. 따라잡다. 돈 벌려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아무도 돈 벌려고 운동할 시간도 없디야. 무릎 아프디야. 그게 인간 중에 제일 미련한 거랴. 이게 쉬어 5분씩. 어제 또 대답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리석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건강을 위해서 돈을 소비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 아프니까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약 먹고. 돈 벌려고 건강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건강 되찾으려고 돈 쓰는 거,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어리석음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개는 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개도 안 먹는 돈 때문에 우리 거기다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있으면 한번 합시다. 팍팍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굶으면 되는 거지. 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거기에 마음 뺏기고 거기에 치우치다가 보면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건강 아니에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상기하면서 가정의 달, 특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날 그냥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 본문을 읽어놓은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뭘 전할까요 하는데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생각나서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르호보암 왕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이고 더 나아가 다윗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낳고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보면서 참으로 솔로몬의 실패를 전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참 오늘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유교 풍습에서 상강오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늘 윗사람을 공경하라 섬겨라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따라잡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섬기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칩니다.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요 네 목의 금사슬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한번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보면서 참 우리가 교훈함을 받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천한 목동이었어요. 신분이 천합니다. 또 그 다윗은 그 일생을 보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렇게, 또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공포 속에 도망 다닌 게 일생이고 일평생을 전쟁에서 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아들아, 네 이마의 손바닥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갖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걸어가도 그 말씀을 읽어라. 그 말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린 그 솔로몬이 다윗을 보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전쟁통에 나갑니다. 어려운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솔로몬이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특히 일천번제를 드리며 그 기도하는 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옵니까? 지혜가 오잖아요. 부귀와 영화가 오잖아요. 구하지 않는 재물까지 얻는 복을 솔로몬이 얻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부국강국이에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도 조공을 드리는 나라가 됐고 또 돌보다도 은덩이가 금덩이가 더 흔했다고 그래요. 이러한 나라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아비의 말을 듣고 아비의 기도하는 신앙심을 보고 배워서 이런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멘이 처량해. 아멘.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어요. 이게 더 크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이
참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린 사람은 없어요. 솔로몬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 아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걸 배웠고 1000번째 감사 제사를 드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다윗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솔로몬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절서부터 11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얼마나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지혜롭지 못한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대신들 원로들입니다. 문제가 야기되어졌을 때 어떻게 처세할까를 이렇게 묻을 때 그 원로들이 뭐냐면 선하게 대하소서, 그들을 사랑하소서, 가슴에 품고 용서하소서,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거절을 합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 젊은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새끼손가락이, 나는 허리가 더 크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애비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했지만 나는 전갈로,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무도하고 얼마나 궁율과 자비가 없는 소리들을 바라는지 몰라요.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혼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어째 아멘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이러한 모습으로 솔로몬이 보고 듣고 배운 거 아닙니까? 아비의 훈계가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됐고 영광스러운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솔로몬이 참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어두워지고 성령이 떠나니까 그 뒤에 솔로몬이 한 건 뭡니까? 기도 생활이 없어요. 우상을 섬깁니다. 또 얼마나 많은 첩을 누었는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기도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종명과 또 슬기와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없는 이러한 무지 몽매한 자로 전락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여기 르호보암도 부인이 18명이에요. 왜? 지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말이 있죠. 자식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듣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아멘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맞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맞습니다, 그 말이. 자,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솔로몬 같은 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그런 아들이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참으로 방탕과 허락과 하나님을 이런 방탕과 그렇다고 그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르호보암 같은 이러한 왕이 나타나기를, 자녀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변류관이라고 그래요. 예. 지건주 집사님에게 그동안 많이 놀려 먹었는데,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며느리가 입덧한디야. 그 뭐지? 뭐 먹고 싶다고 그랬지?
마스크 좀 벗고 해봐. 안 들려. 저쪽에다 대고 해. 뭐 먹고 싶다고 그랬어? 메로골드 먹고 싶다잖아. 손주님이 착착 갖다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들이 못하면. 헤레비가 그 얘기하려고. 손주님이 먹고 싶다잖아. 그 며느리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입덧은 뱃속에 애기가 먹고 싶은 거니까. 내가 집은 한 치 건너 두 치요. 그쪽 쳐다보지 말고. 골드 뭐? 메로골드. 내게도 부스러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얘기. 우리가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보고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그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 아니에요. 그가 백향궁에 구하는 그러한 자라도 하나님으로 해서 자기 가진 다 가진 것 쏟아낸 다윗 아니에요. 이걸 본 아들 솔로몬도 그렇게 하잖아요. 반면에 너무 이렇게 올다가 야마가 돌았잖아요. 그게 빠가야로요. 돌은 솔로몬의 모습을 본 르브암은 어떻습니까? 결론을 얘기합니다. 12지파가 형성된 나라가 10지파가 북쪽으로 갈라지는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르브암이 솔로몬이 다윗이 세워놓은 왕국이 둘로 갈라지고 쇠퇴한 나라로 몰락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쌓아놓고 아무리 명성을 얻고 아무리 존귀함을 가졌고 그것들을 그대로 대물림으로 물려줬다 할지라도 그 대물림을 받은 자가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린다면 이거 참 슬픈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모범을 보이고 덕을 쌓고 신앙의 올바른 자세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이요, 이러한 부모들의 말이 잔소리 같고 듣기 싫고 아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부모의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그 어머니의 법을 들으면 그것이 너에겐 아름다운 광이 되어지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멘 좀 한번 합시다. 저도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 부모한테 효를 한 게 없는데 자식들한테 남매 자식들한테 이렇게 효를 받는 게 나 이거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아들에게 뭐 같은 이렇게 목사의 직을 같이 가니까 그럽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대교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라.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걸 전하여 주는 대언하는 것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는 거다. 그게 목사가 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꿈도 많았습니다. 7만 교회를 달라고, 또 영역을 주시고 영권을 줘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느껴지는 건 그건 내가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하신 거.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말씀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나는 목사의 자세라고 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갈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신조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교육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중에 보니까 듣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왜? 재탕을 많이 하니까. 근데 요새는 책을 읽어요. 듣기 싫은 것 같아도 자꾸 하다 보면 들려요. 그렇게 따라가요. 그 자녀 사랑하는 거,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한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좀 한번 합시다. 시간이 한 5분 남아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여보 그 효자 얘기 그것도 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내가 또 용기를 내서 합니다. 저 경상도 충무에 지씨라는 효자가 살았고, 충청도에 차씨라는 효자가 살았어요. 근데 이 경상도 충무 지씨 효자가 얼마나 부모를 잘 공경하는지, 예? 참 좋은 집에다 피단 옷 입히고 산의 진미를 갖다 놓으면 또 손에 물 하나 닿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장사꾼이 그 지씨 효자를 이렇게 소문 듣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지씨 경상도 충무 효자 보고 그랬다잖아요. 저 충청도 차씨만은 못합니다. 그저 이 경상도 사나이가 승질이 나갖고, 너 그래? 나보다 더 잘하고 올라왔다잖아. 예, 세종시. 그래갖고 와서 충청도 효자를 봤다잖아. 어떻게 하나, 저놈이 나보다 얼마나 더 효도를 하나 봤더니, 잠뱅이에 논두렁에 나가 그냥 고드 붙인 거기에 그냥 흙도 묻고 발에 그냥 그 논두렁에 그 흙이 그냥 잔뜩 묻었는데, 이렇게 텐마루에 오더니 발랑 돌아나서 휘파람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더라는 겨. 그랬더니 그 백발이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한 그 어머니가 와갖고 대야에다 물 씻어갖고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데, 이 충청도 차씨라는 놈이 휴휴휴휴 휘파람을 불더라는 겨. 그래서 속이 상해갖고 와서 그냥 멱살을 끄대 그냥 마당에다 패대기를 쳤다잖아. 내가 네가 나보다 또 효자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효자하는가 보러 왔는데 네 이놈이 무슨 효자냐고 그냥 거기다 귀자대기를 한번 그냥 올려붙었잖아. 나 때리지 마 지시. 그런데 그 한데 의도 막 끌려나온 그 충청도 효자가 오한이 봉봉하다가 이제 사연을 듣고 나서 그랬다잖아. 당신 말이 맞소. 나 이거 진짜 죽기보다 싫어요. 그런데 우리 엄니가 내가 발을 씻겨줄게 닦으라는데 안 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 어려워한다는 게.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좋아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원하는 일이니까 어머니 마음대로 해드리려고 나도 죽지 못해도 이 짓 합니다. 그때 그 경상도 효자가 깨달았다잖아.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먹는 거 좋은 거 다 해드리면 효자인 줄 아는데 진짜 효자는 따라잡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다. 아멘. 그 부모가 기도해라. 그 부모가 하나님을 섬겨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후에 네가 잘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왜 그게 참 그런지 몰라. 그죠?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그 지를 보면 그냥 동정심이 일어나갖고 불쌍해하고 하는데 왜 지 엄마한테는 그렇게 쌀쌀맞게 그냥 대들고 지랄하는지 몰라. 뭐가 그렇다. 남한테 가서는 인격적으로 그냥 뭐 착한 이 온갖 짓하면서 왜 아비한테는 빡빡거리고 대들어. 그래 교회에서는 천사 펴고 이러는데 왜 집에 가서는 그냥 온갖 못된 짓을 다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세요.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솔로몬의 뒤를 본 르호보암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